오늘은 광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해보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으시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며 고백하며 옷을 찢기도 하고 그렇게 끊이지 않고 제물을 올려드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정말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탄식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가면 옷을 찢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곤 하였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더라도 옷을 찢고서 그것으로 만족하곤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한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울며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찢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옷을 찢는다고 그 자체가 나의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그냥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나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행동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자체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나 우리들 마음속 깊이 하는 후회나 아니면은 그렇게 고여버린 우리들의 습관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고 나서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 오늘 제의 수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은 굉장히 회개에 대해서 상징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를 보면서 나는 이 죄와 같은 존재임을, 나는 단순한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이 흙덩이, 잿덩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지요. 단순히 죄를 뿌리는 그 행동, 그 외적인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본 다음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습이 습관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언제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느 것인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신앙이 그냥 습관적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은 정말로 가감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고인물과 같이 오래 그대로 고여 있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신선한 포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담을 만한 새 부대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고 1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하나님께로 너무나 멀어졌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삶에 어떠한 변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 있을 건데 그 유산을 미리 받아버리고는 어떤 파렴치하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행했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받았던 이 유산을 그래도 어떤 선한 일에 사용을 한다던가 잘 관리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 재산을 그냥 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지요.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서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배가 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마을 어기 저 멀리서부터 아들임을 발견하고 멀리서 달려옵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이것이 그냥 성경이란 책 속에 있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며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열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간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에는 내가 죄를 향해서 갔다면 지금부터는 그 죄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권면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더욱더 특별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많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뜨겁게 눈물 흘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뜨거운 회개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옷을 찢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께 나아갈 때에 누구보다 기쁘시게 우리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간인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조금 더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내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결단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가정의 차원으로, 그리고 교회와 나라 및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기도문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을 향한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곧잘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위선과 가면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십자가를 애써 외면하였고 생계와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의 사명을 거역하였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경건과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미신적 신앙으로 예배를 추락시켰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며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기를 꺼려하였고 헛된 고집을 꺾지 못하여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세상 소리 가십거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에 치중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쓰라린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가정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며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때때로 다툼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이웃들과 비교하며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으며 존경의 마음이 아닌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에서 멀어져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 강조하며 진리를 왜곡하곤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다운 삶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 가정의 참된 가장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를 향한 회개의 기도문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54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과 나눔, 사랑과 헌신은 어느샌가 잊혀지고 신앙의 굳은 살과 관성만 남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과의 첫사랑은 식은 채 몸이 건조해진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견디는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과 구분된 모습이 아닌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지내왔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하였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만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종교적 잔소리로 여기며 귀찮게 여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본이 되지 못할 모습들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향해 인색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음소리와 젊은 세대의 몸부림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방관하였습니다. 세워주신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나의 잣대로 평가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옷을 찢는 심정으로 자복하며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나라를 향한 회개의 기도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반만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기적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상하며 점점 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번영만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으나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갈등과 비방, 혐오와 반목이 넘치며 화평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훼손시키며
스스로가 온 세상의 주인인 듯 교만하게 살아왔었고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진 채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건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던 이 땅이 이제는 소멸을 걱정합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는 빈자리를 틈타 사이비와 이단이 세력을 키우며 다시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오 주님, 이 땅을 향한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